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기드론 시냇가,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신 곳은 바로 이 다락방이라는 곳인데,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쪽에 마가의 다락방 지금 이제 기념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지금 흰색으로 보이는 이곳이 뭔지 아시나요? 이것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엄청 많죠, 무덤이. 유대인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여기다 무덤을 이제 여기다가 만들어서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무덤을 만들어서 여기에 다 안치되어 있어요. 여기는 감람산이라는 곳이에요.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지역이 바로 여기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감람산으로 가셨다고도 하고, 감람산에 있는 곳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감람산으로 가려면, 이 겟세마네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곳이 뭐냐면 여기 중간에 계곡이 있는데, 여기 기드론 시냇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계곡이. 그래서 이 기드론 시냇가는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시면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면서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는, 이 시냇가는 통곡하면서 건너갔기 때문에 어떤 슬픔과 죽음의 순간, 절절절명의 순간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 이 족속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복병에 의해서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곳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이 계곡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서 본 계곡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계곡입니다. 이쪽은 여기 맞은편에 예루살렘 여기이고, 반대편에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여기 반대편에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선지자의 무덤도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덤. 여기가 선지자의 무덤이라는 곳이에요. 이쪽 반대편이 감람산으로 가려면은 꼭 건너야 하는 이제 이 계곡입니다. 이게 계곡 여기. 그래서 계곡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고, 여기 요한복음서에는 기드론 시냇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시냇가를 건널 수밖에 없는, 건너가야만 했던 곳입니다. 근데 왜 요한이 이 기드론 시내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날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유월절 전날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제사로 지내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 피를 모두 제단 밑에다 쏟아야 되는데 그 피가 성전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흘러나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이 피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만약에 각각 한 마리씩 양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나왔겠습니까? 그 양의 수가 수만 마리니까 그 수만 마리의 피가 뭐 한 마리면 뭐 말라서 금방 없어지겠지만 수만 마리면 그 양이 엄청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흐르면서 그 피의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그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이 요한이 이 시내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이 시내를 흥건하게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로 가득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것이죠. 다윗이 사랑했던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죽음을 앞둔 가운데 이 기드론 시내를 걷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이 그 감람산과, 감람산은 다른 말로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올리브가 많아요. 올리브 기름이 있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 그래서 예루살렘과의 중간에 위치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동산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씩 모였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는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 시간에 이 유다는 예수님의 빵을 받고 혼자 그 자리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나가서 뭘 했습니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원을 받은 그 하인들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건너편 그 동산 쪽으로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는 군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보면 군대인데, 이 군대는 얼마나, 군대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 이 군대는 로마 군단의 10분의 1의 숫자입니다. 로마 한 군단의 숫자는 6,000명이에요. 6,000명. 6,000명이 한 군단이라고 하는데 이 군대는 거기에 10분의 1, 그러니까 6,000명의 10분의 1이면 600명이 되겠죠. 600명의 보병 중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를 잡으려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한 명을 잡는데 600명의 보병 중대를 데리고 오다니. 네?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득했겠죠. 이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마치 그들은 전쟁이라도 하듯이 6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은 그 적군과의 상대방과의 그 상대방의 전력을 미리 파악해서 그 전력에 맞는 군대를
보내는 게 상식입니다. 그죠? 근데 이 600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한 명인데 600명을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한 명이면 10명 정도 보내도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굳이 600명을 그 군사를 사가지고 힘들게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600명이나 보낸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동안 이제 들어서 알아왔잖아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죠? 물 위로 걸으시고 물을 또 포도주로 만드시고, 예? 또 수많은 5,000명, 7,000명 이상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시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38년 된 그 병자도 고치시고, 또 죽은 하인의 아들도 고치시고, 또 눈 못 보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600명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잡히실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7절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요한은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입맞춤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유다의 입맞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입을 맞춘 거죠. 요한은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유다의 입맞춤으로 인해서 그 옆에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거예요. 바뀌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하인들에게 잡히면서 이 제자의 각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최초로 유다는 나머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배신한 거죠. 제자들은 이 유다의 배신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충격적이었을 것이에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가르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유다의 행동은 다른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도 역시 그분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혼자 남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내가 그니라, I am, 내가 그다. 또 6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내가 그다. 또 8절에도 내가 그니라. 이 기록을 통해서 경비병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말합니다. 경비병들이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은 뭘까요? 왜 경비병들이 땅에 엎드러졌을까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선포거든요. 그 말에 경비병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진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떡이나무 앞에서 나는 누구십니까 당신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이를 구원하는 너를 구원자로 너를 지도자로 삼았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정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강력한 음성으로 자신이 허락하는 것 외에는 이 땅의 정부, 이 땅의 세력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갖고 있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뭘 갖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어떻게 했습니까?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입니다. 말코. 여기 개역개정에 말고라고 하는데 말코. 예수님은 마르코로 하고 말코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칼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억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의지로 억지로 그것을 좋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기 방식대로 했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은 헬라어로 포테리온입니다. 포테리온. 그래서 마시는 그릇, 운명, 경험, 숙명, 죽음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컵. 여러분, 컵이 영어입니다. 컵. 따라해보세요. 컵. 우리 식사하다가 내가 가져온 컵을 다른 사람이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죠? 왜?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가져온 컵은 내가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컵을 얘기를 하셨을까? 영어로 컵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컵을 내가 마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컵은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야 하는 그 고난,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 끊어지는 것,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에서는 이 컵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시편 75편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컵이에요.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컵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을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에게 이 컵을 주신 것입니다. 컵. 이 컵은 유다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인들이 준 컵이 아니에요. 컵.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고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이 로마 병사가 준 컵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준 컵도 아니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준 컵도 아니에요. 누가 준 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근데 이 모임은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의 규범에 어긋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바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오기 전에 처형을 끝내고 예수님을 유월절을 맞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은 외벽이 뜰을 둘러싼 큰 저택이었고, 뜰에서 그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인들이 불을 피워놓고 이제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안나스고 한 명은 가야바입니다. 둘 다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는 주 6년에서 15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고, 그 후에 로마 통치자들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주 18년에서 37년 정도까지 그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나스 다음에 가야바인데, 이 이제 유대법에서는 이 대제사장직은 평생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예전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유대인 사이에서 상당한 권위를 유지했지만, 하지만 현재 그 직무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가야바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가야바가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와 안나스 모두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성소에서 그 죄를 해결하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야망을 꿈꾸고 그것에 더 신경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였지만 악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인지를
연구를 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했을 텐데,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평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 이기적인 야망을 더욱 추구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런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죠?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그 사람 이름은 누굴까요?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 앞에 그 여자에게 내가 요한이요 하면서 나를 들어보내 주시오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에 몇 시간 동안 그 베드로의 경험은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그 대답과 안나스의 재판이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이렇게 겹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재판하고 하면서 또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야기, 또 안나스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 대답하는데 또 베드로의 이런 그 이야기. 그래서 안나스에게 조사를 받는 예수님은 그 뒤에 누구에게 갑니까? 가야바 그리고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증거를 조작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절에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맞지 않더라. 우리는 그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함으로써 불의를 행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 대답을 때문에 예수님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써 고통보다 제자들한테 버림받은 그 고통이 더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두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어쩌면은 우리의 예수님이신, 우리 주님이신 그분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압박을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보다 더 나쁜 죄가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해서 나를 변명합니다. 나도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부터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고침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누가 죄인이냐?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주님이신, 만약에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신문 받고 계시고 나는 밖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학대받고 매를 맞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베드로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거짓말한 것은 정말 심각한 죄죠.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따르면 베드로가 세 차례 예수님을 부인한 곳은 어디냐면 가랴바의 집 밖에 자리한 뜰에 피운 모닥불 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첫 장소는 안나스의 집 밖이고 나머지 두 장소는 가랴바의 집 밖이었는데 이 두 곳은 분명히 같은 뜰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집은 굉장히 넓었고 안나스와 가랴바는 서로 가까이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부인한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열정이 큽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칼을 꽂고 있었습니까? 그 열정, 칼을 꽂고 대제사장의 종 말코를 귀를 벨 수 있을 만한 그 군대가 몇 명이 왔다고요? 600명이나 왔는데 그 칼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혼자서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정이 엄청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열정,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컵을 마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유다의 배만은 마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을 거꾸로 가는 듯 보였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엄청난 열정은 예수님의 길을 향해서 의로운 행동이었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가는, 역행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한 그 유다는 결국 비참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엄청났던 사람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아니요, 나 예수님 몰라, 절대 모른다니까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정말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컵을,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 컵을
마시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그 컵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또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컵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기를 구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시는지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했던 그 컵이 그 예수님 마시는 그 컵이 어떤 컵인지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월절 그 전날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아버지, 만일 가능하면 이 컵을 내게서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또 이 컵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으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컵을 마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 600명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종들에게 잡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로 그 컵을 마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나의 컵을 마시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 또 베드로,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컵으로 그 삶의 잔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컵으로 삶의 잔을 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컵을 마신 예수님은 그 컵을 마실 때는 괴롭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그 잔을 완전히 마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컵은, 그 잔은 평범한 컵이 아닙니다. 그 컵을 마실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이자 추구해야 할 목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컵을 마시는 것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그 컵을 마시기 쉽지 않을지라도 마시기 싫겠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컵이 언제 지나가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컵을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 고난의 컵을 내 앞에서 지나가지 않고 계속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컵을 마시는 자에게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시게 해주시고, 그 컵을 마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